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지난 한 해 또한 여러 많은 어려움과 또한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참 주님 크신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궁핍과
또한 헐벗음과 굶주림과 또한 병들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도와주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특히나 저 북한 땅에 아직까지 주님 참 여러 억압과 또한 감시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그들을 돕고 또한 함께 한 목소리로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였던 죄악들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여러 전쟁과 기근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또한 가자 지구의 그러한 전쟁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생당하고 또한 굶주림을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나아가서 정말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여러 죽음과 또한 공포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였던 이 나라의 죄악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28장에서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하나냐가 예언을 하여서 내가 바벨론 왕의 몽해를 꺾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냐가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응한 후에라야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몽해를 꺾어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며 네가 나무 몽에를 꺾었기 때문에 쇠 몽에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민족으로 또한 이 바벨론의 몽에를 메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편지로서 남은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며 열매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중에 있는 점쟁이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면서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시며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내게 와서 부르짖고 또한 와서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부르짖으라 라는 것은 소리치며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원어 유커라템으로서 요청하다, 촉구하다, 의지하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소리치며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소리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45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소리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통성 기도에 관한 실천신학적 연구라는 그러한 논문을 서울신대의 실천신학 교수님이신 조성호 교수님이 2020년에 신학과 실천이라는 그러한 잡지에 게재한 그러한 게재한 그러한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침묵과 관상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영성의 하나의 어떤 유행과 같이 그렇게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침묵과 관상 기도의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도리어 통성 기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의 이분법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과 관상 기도를 통하여서 영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소리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는 이분법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2006년 통계에서는 기도의 다양한 유형 중에 침묵 기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람들이 침묵 기도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침묵 기도는 또한 통성 기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또는 서로가 공존하며 또한 보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교권주의로 발전하여서 성례와 성직과 같은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는 겪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직자와 일반인들을 나누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바로 이러한 것인데,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 내에서 성직자가 또한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또한 도와주는 이러한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로마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교권주의가 크게 변질되어서 침묵 기도가 그 가운데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기도에 있어서는 언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구약을 이룬 토라라는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전승되고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역시도 찬양하면서 탄원의 그러한 시편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81편 10절에서는 입을 열면 채우신다라는 것과 같이 통성기도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침묵기도이든 혹은 통성기도이든 기도의 본래적인 목적에 부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훈련을 할 때는 침묵과 관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간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함께 중요한 영성훈련으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소리치며 기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 12절을 다시 살펴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와서 기도해라, 즉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것은 현대적 의미로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와서라는 것은 원어 할라크로서 가다, 오다, 걷다 이런 것인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와 또 기독교 공동체와 또 기도의 모임 가운데로 가야 되고, 또 새벽 기도 가운데로 가야 되고, 바로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마음, 또한 주님 앞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17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교회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결국 참 진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그 가운데 충만함을 입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부호인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은 많이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를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목사님을 또한 가까이 하며 또한 교회에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결국은 록펠러가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는 하나의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록펠러의 신앙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원칙은 록펠러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데이비슨이 유언과 같이 남긴 것인데, 즉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영성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 이렇게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는 독실한 침례 교인으로서 어린 록펠러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일생 예배당 앞자리에 앉으며 또한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맡겨진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엘리자의 록펠러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이 결국은 록펠러가 그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그의 믿음을 돌이키고 그 인생 후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또한 사회에 기부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자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고의적 낭비가 결국은 비참한 결핍을 낳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결국 록펠러의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10가지 중에 교회 생활과 또한 예배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세 번째 유언과 10번째 유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언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를 꼭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라는 것이 세 번째 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번째 유언은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철저한 교회 신앙, 그리고 또 바로 내 자신, 나의 그러한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록펠러는 33세 백만자가 되었고
53세의 억만장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록펠러는 결국 그의 말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나눠줌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신앙적 유산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즉 소리치며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또한 와서 기도하라, 즉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세 번째는 온 마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 러바캠으로서 어떤 심장, 그리고 감정, 그리고 열정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다해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서 우리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베드로 역시도 처형하려고 감옥에 베드로가 갇히게 되었는데, 교회가 베드로가 갇힌 것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로 다시금 인도해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바로 이 성도의 그러한 모습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서로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영역은 바로 함께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24년 1월 7일에 김명혁 목사님께서 그레이스 선교교회 설교하신 그러한 내용 중에 길선주 조사 1905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소식 듣더니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 아버지로서의 길선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불교와 선도의 도사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 19세에는 창일 도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산신 차력 주문을 외우면서 차력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어떤 도가의 이 튼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1890년에 샘 마펫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코가 크고 아주 키 큰 그런 유성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왔다, 이런 소문이 든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샘 마펫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펫 선교사가 이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길선주가 이렇게 듣게 되었고 그것이 일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선도의 그러한 제자를 이 마펫 선교사에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돌아와서는 도리어 길선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역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후에 또한 길선주는 여러 신앙적 책을 읽다가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화를 받고 또한 수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새벽 1시에 하늘로부터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이렇게 3번 길선주를 부르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은 것과 함께 길선주 목사님이 크게 뜨거워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길선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29세에 1897년 8월 15일에 세례를 받고 1901년도에는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취임하며 1902년에는 장대현 교회의 조사,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 정도 되는 것이죠. 조사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많은 사람이 꼬꾸라지고 또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이 장대현 사경회에서 모든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3가지 방법 중 3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3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소리치며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와서 기도하라, 즉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온 마음으로 구하라, 즉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장래 소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 장래의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라 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하게 큰 소리로 통성으로 주 앞에 힘있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정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그룹이 또한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태도와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암과 또한 여러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사 암도 고쳐주시고 질병, 육신적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시며 주님 또한 여러 정신적 고통과 질병 또 여러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친구들과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또 진학과 또한 직업의 직장의 어려움들, 진로에 관한 그러한 여러 막힌 문들, 주님 또 여러 또한 자식의 그러한 자녀의 그러한 문제들까지 주여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앞에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면 인간적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뢰드리고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소리치며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들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주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능력이 오늘 참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기도와 같이 정말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한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정말 기도의 불씨를 정말 활활 타오르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강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회 그리고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